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모니터 좀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자,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노하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10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은, 그 말씀의 주제는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인 13절에서 22절 말씀까지는 어린아이들과 한 부자 이야기가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어지는 23장에서 31절 말씀은 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그런 유명한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며 서로 말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나는 과연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동부 때 배웠던 이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다음 뭐죠?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뭡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조금 전에도 찬양했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청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어르신들은 다 아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간다고요? 거듭나면, 믿음으로 그렇게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 첫 번째로 어린 아이처럼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 두 번째로는 재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에 대한 말씀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라는 13절에서 16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13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아마 안수 기도를 받고 축복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당시 랍비나 존경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고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이 관습적인 행위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막 꾸짖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아마
어린아이들 축복해주는 이 일 말고도 더 중요한 일, 많은 일들이 있는데 바쁜 예수님 붙잡고 시간을 지체한다고, 방해된다고, 아마 그런 생각에 짜증이 난 거겠죠. 오늘날 문화에서 보면, 오늘날 문화는 어떻죠? 이해되지 않지만 오늘날 문화는 어른보다 아이가 우선이죠. 식당을 갈 때도 메뉴를 아이가 있으면 아이에게 맞춰요. 모든 것을 아이에게 맞춰주고 먼저 생각하는 문화예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어린아이와 여자는 사람 대접을 받지도 못했어요. 사람 취급도 안 당했어요. 그런 문화적 배경에서는 어느 정도 제자들의 입장이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14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뭐 하셨다고요?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셨다 하셨는데요, 그냥 노하신 게 아니라 경노하셨어요. 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앞에 나오는 앞장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논쟁이 한번 붙은 적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일부러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가운데 세워두고 그를 안아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도 지금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막 꾸짖으면서 금하니까 예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신 것이겠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주 강한 어조로 어린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라면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인데, 어린아이의 어떤 면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단순히 어린아이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건 분명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어린아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어떠한 특정한 성품이나 태도나 상태, 그런 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그게 뭘까요? 15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공동 번역을 보면 이 부분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고, 다른 번역 새 번역에 보면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여기서 먼저 받아들인다라는 말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먼저 누군가 주어야 되죠. 또 줄 때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느냐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무엇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도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주셨어요.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제 받는 사람의 태도를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값없이 주셨는데, 받는 사람인 내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죠. 공동번역에서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번역한다라고 했어요. 자,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부모의 손에 이끌려 지금 예수께 나왔고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은요, 유대 사회의 어른들로부터 늘 소외당했고 차별을 당해왔습니다. 게다가 생사 여탈권도 모두가 부모에게 달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는 지금 부모님이 가자고 하니까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부모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 어떤 사회적 지위나 특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한테 가서 뭘 받으면 내가 뭐 높아지겠거니 전혀 관심이 없어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도 않고 모두 다 함께 같이 어울려 웃고 떠들고 놀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친구가 어린아이들이에요. 예수님께로 나온 어린아이들은 그냥 그렇게 부모님이 인도하는 대로 완전히 믿고 의지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어린아이들처럼 그냥 아무 의심 없이 묻고 따지지 않고 그냥 주시는 대로 온전히 전적으로 수용하고 받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위로 보여주시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받는 소외, 차별, 온갖 불이한 일들, 걱정, 근심거리들, 염려거리들, 복잡한 모든 생각들은요,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이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해요. 주의 말씀에 하라고 하면 묻고 따지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대로 하십시오. 하지 말라고 하면요, 안 하면 돼요. 왜 우리는 복잡하게 이것저것 따지고 생각할까요? 그런 생각들이 마구 떠오른다면 이미 내 마음속에는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생각들로 이미 많이 더럽혀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은요,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청소하셔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 두 번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대조적인 내용이 나와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대조적인 이야기인데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딱 꿇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가 연령대가 청년이다, 한 청년이라고 말하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신분적으로 그는 한 관원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아마 종합해서 볼 때 젊죠, 관원이니까 능력도 있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전에 앞에서 어린아이들 데리고 예수님께로 올 땐 제자들이 저지했잖아요. 그런데 관원이 와서 달려와서 막 예수님 앞에 딱 무릎을 꿇어도 제자들이 전혀 제지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가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딱 꿇어앉는 것을 볼 때 그는 또 어느 정도 자신이 관원이지만 겸손한 성품까지 갖춘 것으로 보여요. 이리저리 봐도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사람 같아요. 그가 예수님을 또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아주 공손하게 예수님을 부르고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은 영생, 즉 오늘의 주제 말씀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중요한 질문이기에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 질문을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그저 값없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즉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떠든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영생을 얻는 것에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우리에게 붙이셨나요? 아닙니다. 지금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실 우리들도 이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 없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내가 어떤 업적을 쌓아야, 하나님께 내가 어떤 영광스러운 일을 해서 영광을 돌려야 내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영생을 얻는 일에 내가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면요, 저 같은 사람은 영생을 얻기 정말 힘들어요. 저같이 능력 없는 사람, 외모도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죠. 돈도 없죠. 사회적 존경의 대상도 아니죠. 뭐 하나 볼품없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영생은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구원이란 것은 은혜가 아니라 조건에 맞추어서 내가 주어지는,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영생을 얻는 일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 달린 일이 아니라 내가 조건을 맞추어주는 나에게 달린 아주 인간적인 일이 되어버립니다. 이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께서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선 선한이란 이 말을 딱 꼬집어 말씀하세요.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신데 내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도 선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지금 뭐죠? 그 사람이 생각하는 선, 그 선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선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선이 아니냐라는 질문인 거죠. 뒤이어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아도 알겠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일부러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선이라고 생각하고 행했던 모든 선한 일들을 어찌 보면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이 선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선과 얼마나 차이 나고 부족한 것인지를, 비교할 수 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일부러 그것을 딱 꼬집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행한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깡그리 무시하지도 않아요. 19절 말씀해 볼까요? 내가 계명을 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네가 계명을 잘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고. 내가 지금까지 그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일에 정말 열정적으로
행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일단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계명을 좀 잘 살펴보세요. 무슨 계명이죠? 무슨 계명이죠? 예, 십계명이죠. 십계명. 십계명인데 뭐뭐 하지 말라라는 계명들이 줄을 이룬 여섯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는 다섯 번째 계명만 말씀하셨습니다. 5계명부터 차례대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 어찌 보면 남들이 보면 눈에 확 띄는 가장 악한 살인에서부터 시작해서 간음, 그리고 도둑질, 거짓 증거하는 거,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의 순서로 언급하시다가 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까지만 언급하셨습니다. 모두 인간관계 안에서 지켜지는 계명들이죠. 반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계명들이 무엇이죠? 계명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1계명이 뭐죠? 말씀해 보세요. 다 나오잖아요, 자막에. 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요? 널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라. 3계명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4계명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자, 언급하시지 않은 4개의 계명이 다 누구와 관계된 계명들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들입니다. 이것은 잘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남들이 보기에는 잘 드러나 보이지 않고 누구만 알아요? 자기 자신만 아는 아주 은밀한 계명들입니다. 이 계명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확실하게 지켰다고 내세울 수 있는 계명에 대해서만 언급해 주신 거겠죠.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하셨어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이 사람이 신났어요.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친구가 참 지혜롭죠. 조금 전에 선한 선생님이여 할 때 선한을 지적하고 나오니까 선한은 딱 빼버리고 이번에는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가 어려서부터 이런 계명을 다 잘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모자랄 것 없는 가정 환경에서 율법 교육도 받았고 지금까지 율법을 다 잘 지켜오면서 아주 반듯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남들 보기에 뭐라 할 것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 아마 저 사람 같은 사람이 될 거라라고 남들이 보기에 충분히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다음 말씀에 그는 그만 충격을 받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갈 수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보신 게 아니에요. 그냥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사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생각해 주는 마음으로 한 가지 조언을 해줘요.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지금까지 전혀 부족함 없이 살았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살아온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완전히 허점을 찔린 거죠. 게다가 그 한 가지 내용이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뭐죠? 가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에게 뒷얘기가 들렸을까요? 하늘의 보화 얘기가 들렸을까요? 잘 안 들리고 앞의 내용 때문에 벌써 충격을 받았어요. 이 한마디 말에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말문이 턱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생각이 복잡해지죠.
예수님께서는요, 십계명의 정신을 복음서에 보면 아주 딱 잘 정리해 주셨어요. 뭐죠? 두 가지 축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율법의 완성은 이웃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따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요구한 것은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들은 아주 신나게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냐? 그렇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사랑을 내가 증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정말 중요하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냐? 이 질문 앞에 딱 서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 파는 것으로 나누어 주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어요. 뭐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만약 그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이었다면 자신이 가진 것 모든 재산 끝까지 냉큼 다 버리고 바로 예수님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나요? 쉽지 않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2주 전인가 몇 주 전에 우리 막내 윤민이가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가서 신나게 왔는데 놀러 가면서 쫓겨난 장난감 하나 들고 갔거든요. 근데 돌아올 때 보니까 레고 조립한 커다란 아주 비싸 보이는 그것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웬 거냐라고 물어봤더니만 친구하고 바꿨대요. 자기는 조그만 거 주고 그리고 신나가 입이 이만큼 찢어져서 왔어요. 부모님 우리는 걱정이 되었죠. 저거 혹시 부모님은 아나? 부모님 몰래 가져온 거 아닌가? 저거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데. 그런데 가만히 한편으로 생각하는 그 친구가 어떤 마음으로 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죠? 그 친구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몇십만 원짜리 레고 장난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친구가 온 것이 좋은 거예요. 자기는 많이 가지고 놀았고 그리고 자기 친구가 그걸 좋아서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 좋아하는 모습이 보고 싶어서 그래 이거하고 바꾸자 이랬겠죠. 아주 착한 친구죠. 그 친구는 그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을까요? 그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못하죠. 그래서 22절 말씀에 이해가 갑니다. 21절 말씀, 그 사람이 어떻게 했나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많은 재물이 그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제자들의 대화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뭐보다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 위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사람은 결국 그 많은 재물을 하나님 나라 앞에 내려놓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후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제가 상상해 보니까 그 사람은 자신이 가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또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품도 좋죠, 능력도 있죠, 존경받았겠죠. 부족함 없는 남은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인생이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계속 박혀 있었겠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전혀 부족함이 없고 부유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래도 그 마음 한구석에는 텅 빈 것 같은
공허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안고 살았을 겁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내면의 그 슬픔이 그를 평생 따라다녔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에게는요, 자기가 안고 있지만 놓지 못한 그 막대한 재물들이 자신에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마냥 행복한 것 같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죠. 그러고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치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에 어떻게 했죠? 제자들은 그물과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의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밭에서 내가 귀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가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시장에서 발견했어요.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하죠? 자신의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보물이요 값진 진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고 내가 가진 이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은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마치 그 귀한 보물 앞에는 내 마음이 온전한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져서 그 보물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내 손에 쥐었던 모든 것 그냥 버려버리고 내던져버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참 정확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떤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요. 왜요?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시간 우리가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십시다. 가난한 자 되십시다. 저 천국의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저 천국, 하나님 나라, 그 보화를 얻기 위해 내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서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잘 놀았어요. 잘 놀았다면 잘 놀았던 이 세상의 모든 장난감들은 다 내한테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보화들, 보물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